나 그 자체란 없으며 오직 근원어 나 너의 나와 근원어 나 그것에 나가 있을 뿐이다. 사람이 나라고 말할 때 그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가 나라고 말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나가 거기에 존재한다. 또한 그가 너 또는 그것이라고 말할 때 위에 두 근원어 중 어느 하나의 나가 거기에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말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나라고 말하는 것과 두 근원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근원어를 말하는 사람은 그 말 속에 들어가 거기에 산다. 이것은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의 한 부분이며 그의 사상을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마르틴 부버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혹은 나와 그의 관계 둘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나와 너의 관계일 때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 속에 감정이 생기고 나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존재할 때는 그 대상을 향한 감정은 사라지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대상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에서 그것이란 나에게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전도서 9장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비유는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생은 헛되고 허무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9장 1절처럼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제시하는 지혜란 이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나와 그것으로 보지 말고 나와 너로 보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 삶을 지켜보시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을 나와 너의 관계로 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그것으로 대상화합니다. 그래서 삶이 헛되게 보이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말을 이름으로 가졌던 아벨입니다. 아벨의 삶은 허무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고 영원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도서 9장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은 나와 너라는 관계를 가지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나와 너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일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가장 좋아했던 자신의 그림은 바로 이 그림, 신발이라는 그림입니다. 한참 신다가 낡아져 버린 신발.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나와 그것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낡았으니 다른 신발로 대체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반 고흐는 이 신발을 나와 너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단함과 동행했고 이 속에 땀과 눈물이 스며 있었기 때문에 이 신발은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마르틴 부버가 제시한 이 관계는 같은 대상을 전혀 다른 의미로 보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범하고 초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나와 그것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는 하나님이 나를 나와 너의 관계로 보셨기 때문에 갈릴리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경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너로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전도서 9장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나와 너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그것으로 보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전도라는 행위를 할 때 얼마나 나와 그것의 관점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강요하는 빌미가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나와 너라는 시선이 없다면 영접시키기를 대상화하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은 그저 추상적인 어떤 것들일 뿐이고, 그들이 영접하겠다고 동의하면 마치 한 영역을 정복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시골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지역의 한 어르신에게 사형리를 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영접하겠다고 동의했고 시키는 대로 고백하고 기도도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저 나와 그것의 관계였고 전리품을 통해 기독교 통계가 늘어난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이 내뱉은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빨리 끝나지, 안 하겠다고 하면 빨리 안 끝나. 작년에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거 시켰는데 안 한다 했다가 내만 힘들어. 그 어르신의 영접은 어쩌면 조롱이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나와 그것의 관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도, 살아온 삶의 궤적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도,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것, 이 시선에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 그리고 태신자 전도 축제 때 영혼을 구걸하는 대상은 어쩌면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혜의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르바드 뭉크도 이런 교회의 시선을 가장 힘들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고민을 던지게 하는 그림입니다. 골고다라는 그림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만 모두 각자에게 나와 그것의 관계일 뿐입니다. 전도서 9장을 마르틴 부버가 제시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실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요? 오늘 연결할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단편입니다. 주인공의 아내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이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10년 전 아내가 시애틀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을 때 로버트는 신문에 광고를 내어서 맹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구인란에 올렸습니다. 아내는 그 광고를 보고 로버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일을 했고요. 마지막 날 아내가 로버트를 떠날 때 로버트는 아내의 얼굴을 만져봐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아내는 로버트가 자기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인공은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로버트와 아내는 헤어지고 두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주고 받게 됩니다. 주인공은 아내로부터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했던 일을 뷰라라는 여인이 로버트에게 대신해주고 뷰라와 로버트는 조촐하게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결혼식장에 주례하는 목사 외에는 어떤 하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뷰라라는 이름은 유색인의 이름이었지만 뷰라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듣기 전까지만 해도 로버트의 존재가 몹시 불쾌했지만 뷰라라는 여인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남편이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내, 예쁘다는 칭찬도 듣지 못한 한 여자의 인생, 화장을 해도 옷을 차려입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남편의 아내라는 것이 짠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로버트가 10년 만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맹인을 처음 접하는 주인공은 불편하고 당황합니다. 그동안 맹인에 대해서 참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맹인이라면 의례껏 써야 하는 선글라스도 쓰지 않고 나타납니다. 담배 연기를 볼 수 없기에 맹인들은 대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로버트는 담배도 피웁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컬러 TV를 본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공, 아내, 로버트, 이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내와 로버트 옆에 있는 주인공은 불편함을 넘어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한 시간이 지속될 때 TV에서는 중세교회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아내는 로버트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느라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로버트에게 잠을 자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로버트는 주인공과 좀 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 어색한 시간에 TV에서 나오는 중세교회의 다큐멘터리는 주인공에게는 구원자와도 같았습니다. 주인공과 로버트 둘은 말없이 TV를 봅니다. 주인공은 TV에 나오는 대성당의 모습을 로버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버트는 TV 내용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부터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TV 화면의 대성당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바로 그 일에 내 목숨이 걸려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에게 내 목숨이 달려있다면? 나는 화면이 전원 풍경으로 바뀔 때까지 대성당을 가만히 쳐다봤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맹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먼저 대성당들은 아주 높습니다. 나는 도움이라도 얻을까 해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위로 치솟았어요. 높이, 아주 높이. 하늘을 향해서 꽤 커서 지지물을 만들어 놓은 대성당도 있어요. 말하자면 안 넘어지도록 받치는 거죠. 그걸 버팀돌이라고 해요. 여러모로 고가다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고가다리도 모르시죠? 어떤 대성당에는 건물 전면에 악마와 그 비슷한 것들을 조각해 놓았어요. 어떤 데는 귀족과 귀부인이고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의 상반신 전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내가 말했다. 그는 끄덕이다 말고 소파의 한쪽 끝에 몸을 기댔다. 내 말을 들으며 그는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내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말을 하기만을 기다렸다. 나를 격려하려는 듯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궁리했다. 대성당들은 정말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돌로 만들었죠. 때로는 대리석으로도요. 그 옛날에는 대성당들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죠. 그 옛날에는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대성당을 지어놓은 걸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이 없겠네요. 이런 일은 잘 못하겠습니다. 괜찮네, 이 사람아. 맹인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뭘 좀 물어봐도 되겠지? 예, 아니요라고만 말하면 되는 간단한 질문이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지. 따지는 건 아니야. 자네가 여기 주인이니까 내가 그저 자네에게 그게 어떤 형태로든 신앙심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야. 이런 걸 물어보면 실례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고갯짓을 볼 수는 없었다. 맹인에게는 윙크나 고갯짓이나 마찬가지다. 뭘 믿는 건 없다고 봐야겠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가끔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이네. 그가 말했다. 해설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양해를 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대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제까지 말한 게 전부예요. 맹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대성당이라고 해서 저한테는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대성당들. 이렇게 늦은 밤에 TV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일 뿐이죠. 그저 그런 것일 뿐이에요. 내가 말했다. 바로 그때 맹인이 목을 가다듬었다. 그러더니 목에서 뭔가를 끌어올렸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이해하네, 이 사람아.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말이야. 내 부탁을 좀 들어주겠나? 좋은 생각이 났어. 좀 두꺼운 종이를 가져오겠나? 펜이랑. 우리 뭘 좀 해야겠네. 같이 뭐 하나 그려보자고. 펜하고 좀 두꺼운 종이만 있으면 된다네. 자, 이 사람아, 어서 가져오게나.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기운이 다 빠진 것처럼 다리에 힘이 없었다. 마치 달리기를 하고 난 뒤의 느낌 같았다. 나는 아내의 방을 둘러봤다. 아내 책상 위 작은 바구니에 볼펜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에서 쇼핑백을 찾아냈다. 내용물을 비우고 쇼핑백을 흔들었다. 그걸 들고 거실로 가서 그의 옆에 앉았다. 나는 물건들을 치우고 쇼핑백에 주름을 편 뒤 탁자 위에 그 종이를 펼쳤다. 맹이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카펫 위 바로 내 옆에 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한번 훑었다. 그는 쇼핑백의 양쪽 면을 위아래로 만져봤다. 심지어 모서리까지. 그는 구석구석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좋아,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는 내 손, 펜을 쥔 손을 찾았다. 그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시작하게나 이 사람아, 그려봐. 그가 말했다. 그려봐. 뭘 하자는 건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자네 손을 따라 움직이겠네. 괜찮아. 내가 말한 대로 시작해보게나.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어서 그려봐. 맹인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집처럼 생긴 네모를 하나 그렸다. 그건 내가 사는 집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위에 지붕을 얹었다. 지붕의 양쪽 끝에다가 나는 첨탑을 그렸다. 이건 바보짓이다. 멋지군. 그가 말했다. 끝내줘. 정말 잘하고 있어. 자네 인생에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겠지? 그렇지 않나 이 사람아. 그러기에 삶이란 희한한 걸세. 잘 알다시피 말이야. 계속해. 멈추지 말고. 나는 아치 모양 창문들을 그렸다. 나는 버팀돌이를 그렸다. 나는 문도 만들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TV 방송은 다 끝났다. 나는 볼펜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쥐었다가 폈다. 맹이는 종이 위를 더듬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종이 위 내가 그려놓은 것을 죄다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는군. 맹인이 말했다. 나는 다시 볼펜을 잡고 그는 내 손을 찾았다. 나는 끈덕지게 그렸다. 나는 그림 실력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묵묵히 계속 그렸다. 아내가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봤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요. 나도 알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맹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대성당을 그리고 있어. 나하고 이 사람이 함께 만들고 있어. 더 세게 누르게나. 그가 내게 말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는 말했다. 좋아, 이 사람 이제 아는구먼. 진짜야. 자네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젠 순풍에 도칠단격이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진짜 만들게 되는 거야. 팔은 아프지 않은가? 그가 말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그려보게나. 사람들이 없는 대성당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로버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물었다. 괜찮아.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눈을 감아보게나. 맹인이 내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눈을 감았다. 감았나? 속여선 안 돼. 감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계속 눈은 감고 이제 멈추지 말고 그려. 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했다. 내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 그의 손가락들이 내 손가락들을 타고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이제 된 것 같은데 해낸 것 같아. 그는 말했다. 한번 보게나.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눈을 감은 채로 있자고 나는 생각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때? 그가 물었다. 보고 있나?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우리 집 안에 있었다. 그건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내가 말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한 나와 너라는 관계가 이 작품의 주인공처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전도서 9장에서 말하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의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이 대성당이라니 참 충격입니다. 사실 로댕은 이 작품을 조각하고 맨 처음에 이 작품의 제목을 언약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대성당이라고 바꿨습니다. 왜 우리가 외치는 복음에는 능력이 없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 예수, 교회, 은혜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나와 그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전도서 9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전도서 9장을 표준 새 번역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나는 늘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가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